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천부장 루시아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루시아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자기가 가진 부대 중에서 약 절반이죠. 천부장이니까 1000명의 로마 군대를 이 사람은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절반 가까이를 사도 바울을 인솔하는데 보냅니다.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보내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에는 로마 총독부가 있고 당연히 로마 총독이 있겠죠. 그리고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 이스라엘에게 제일 안전한 장소는 바로 로마 총독이 있는 총독부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변호사까지 동반해서 바울을 고소하는데 세 가지로 고소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 사회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정치적으로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는 바울이 이스라엘 이단인 나사렛 예수의 추종자다. 이건 종교적인 문제죠. 그럼 첫 번째는 정치적 문제, 두 번째는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세 번째도 종교적인 문제인데 세 번째는 이방인을 대동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므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별로 총독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법이 각 지역의 각 민족들이 가진 고유의 종교는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로마 사회를 어지럽게 하지 않을 때, 오늘 이 더둘러라는 사람이 지난 시간에 썼던 단어들이 있었죠. 소요, 우두머리 혹은 전염병과 같은 존재다. 우리나라도 어떤 사상적인 문제를 다룰 때 공산주의가 전염병처럼 막 세상에 흩어져 있다, 이런 발표들을 한때 정부가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곰곰이 들어보면 이 단어들이 로마 총독을 아주 긴장하게 만드는 단어들입니다. 우리도 뉴스를 들을 때 폭동이라든지 무력 진압이라든지 유혈 사태 이런 말을 들으면 야, 큰일이 생긴 모양이다,
나라가 큰일이 생긴 모양이다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단어들을 일부러 이 변호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재판하지 않으면 당신 자리가 위험합니다. 사실은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총독이 폭동이 일어나거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거나 소요가 일어났는데 이 반란의 우두머리를 잘 처단하지 않으면은, 처벌하지 않으면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지금 이 로마 총독을, 벨릭스를 말하자면 은근히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님, 지금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십니까? 이런 일이 생겼고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했죠. 자, 총독이 어떻게 하는가? 10절 볼까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여러분, 사람이 왔는데 의사표시를 하는데 말로 하지 않고 아니면 손짓이라도 이렇게 좀 하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머리로 한다는 거. 우리 국어사전에 있는 말인지 없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요, 턱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턱질, 턱으로 가리키는, 턱으로 가리키는 거죠. 이리가 저리가 하는. 처음 변호사가 된 사람이 이 법원에 혹은 검찰청에 처음 들어가면요, 판사나 검사가 아니라 법원의 직원들도, 검찰청의 직원들도 턱질을 한답니다. 그게 길들이는 거래요. 이게 신참 변호사니까 우리 검찰이, 우리 법원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나이 어린 직원들도 요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말로 하지 않고 서류 여기다가 놓고 가라 이렇게 한다는 그런 표현을 턱질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자, 이 총독도 그렇게 합니다. 너희 놈들이 뭐라고 나한테 와서 뭐가 뜯어는 것 같은데 그래 한번 말이나 해보든지 라는 의사를 이렇게 교만하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변호사가 아니라 이제 바울이죠. 바울이 변론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제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이런 내용으로 바울을 기소합니다라고 하였고, 이제 바울은 제가 한번 제 변론을 해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치적으로 내가 선동하였다고 하는데 11절에 보시면은, 하반부에 보시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큰 선동을 꾸미려면 치밀하게 계획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예루살렘에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꾸밀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자기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그들이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증인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증거가 있으면 한번 제시하라고 해보십시오. 바울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학문이 있고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차분히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아무런 증인도 없는데 그들은 이 첫 번째 사건, 정치적으로 제가 소동하였다, 선동하였다고 저를 고발하였습니다. 저는 무죄라는 말입니다. 자, 바울의 변론이 너무도 정확하게 첫 번째로 이어졌고,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죄를 물을 것이 없는데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에 대한 이 더둘로의 변론에 대한 사도 바울의 기소에 대한 변론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저 사람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했는데요, 저 이단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인데, 사실은 종교적인 문제는요, 이단에 관한 문제는 총독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누가 이단인지 누가 삼단인지 난 그런 거 잘 모른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죄인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단 맞습니다. 예수 믿는 이단입니다. 왜 이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시인함으로 이 총독에게,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하면요, 할 얘기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자기가 살려고, 근데 나중에 벨릭스 앞에 찾아가서 사실은 제가 예수 믿거든요, 이러면 말의 신빙성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저 예수 믿는 거 맞습니다 라고 자기의 주장하는 이
변호사 더둘로가 주장하는 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도 내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앞으로 벨릭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사라지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언젠가 누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회를 만드는 삶입니다. 우리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할 때 한여름 7, 8월에 이렇게 일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얼음을 사다 놔도 금방금방 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이렇게 얼음이나 음료수 몇 개, 편의점에 가면 또 1+1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니까 오히려 더 싸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하시는 분들 갖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편의점 사장님을 여러 번 만나게 됐죠. 가서 여러 번 만나니까 웬 음료수를 이리 많게 사갑니까 하니까 얘기도 하게 되고, 제가 저기 교회를 짓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게 자연스럽게 밝혀졌죠. 그리고 몇 차례 그분과 얘기를 나눈 동안에 어느 날 이분이 사실은 제가 가톨릭 신자인데 요즘은 성당에 거의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편의점 일이 쉽지가 않으니까 시간 내기가 어려우니까 주말에도 아르바이트 한 명이라도 덜 쓰고 그렇게 가게를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한 두 차례 정도 복음에 관하여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가 뭐 가톨릭의 전체적인 교리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개신교와 가톨릭이 무엇이 다른지는 적어도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준비하면 기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차피 마음을 정했거든요. 로마 황제한테 가야 됩니다. 황제한테 가려면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 죄인 아닙니다, 나 무죄입니다 라고 총독이 판단해버리면, 풀어줘버리면 황제 앞에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인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맞습니다. 예수 믿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벨릭스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바울에게로 향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대단한 권력을 지녔고 이 사람이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곁에서 지켜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 대한 이 인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 이분 어떤 분일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세월이 지나면 달라지죠. 묵묵히 바라보면서 바울에게로 벨릭스의 마음이 향했습니다. 자, 22절 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중요한 말이 나왔죠. 벨릭스도 이 도에 관한 것을 압니다. 총독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말씀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메시아가 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우리 메시아는 저런 사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벨릭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자세하게 보고받고 내가 이 일을 처리하겠다, 말하자면 재판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23절에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 갇혀만 있는 것이 바울은 좋은 대우를 받고 이제 이곳에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2년이나 여기서 지내거든요. 여기서 지내면서 몸도 돌아보고 마음도 살펴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했을 것입니다. 그 편지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자유로웠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며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잡혀가면 원래 로마 감옥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수갑도 채우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곳인데 바울에게는 다르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후가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벨릭스에게 기회가 왔거든요. 제대로 복음을 듣고, 그래, 나도 네가 믿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할 기회가 왔는데 벨릭스가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24절부터 보시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의 아내도 드루실라라는 유대인 여자와 결혼했어요. 아마도 총독으로 와서, 그때 로마 총독들은 여러 명의 부인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에도 아마 부인이 있고 이 현지에도, 이곳에서 총독으로 지내는 동안에도 부인을 아마 따로 삼은 것 같습니다. 드루실라라는 자기 아내와 함께 와서 바울에게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얼마나 큰 기회가 왔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복음 전도자
바울에게 지금 복음을 듣는 것 아닙니까? 어떤 복음?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여러분, 이거 두려워함이 기회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만한 사람들은 아유 난 그런 거 안 믿어 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말한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지? 나는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죽음 이후에 의와 절제와 심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서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질문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물리칩니다. 가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한 번 복음을 듣고 그 기회를 놓치면 언제 들을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독교 최고의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눈앞에 왔는데 아내와 함께 두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나도 그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로마의 총독이지만 내 인생도 의와 절제와 심판의 도를 전하는 네가 전하는 그 진리를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할 기회가 왔지만 그러나 벨릭스는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벨릭스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을까? 26절 27절 마지막 절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럼 벨릭스가 돈이 없겠습니까? 로마 총독은 막대한 부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말하자면 더 많은 돈을 얻는 기회가 있는 거죠. 재판할 때죠. 뇌물 갖다 주면 얘는 돈을 좀 안 주나? 그러니까 몇 번 더 부르는 겁니다. 너 돈은 없냐? 체면에 그렇게 물을 수는 없고 몇 번 더 부르면 아 이분이 돈을 원하는구나. 보니까 너가 돈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로마 시민권도 있고 말이야. 돈이 많이 있어야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나 벨릭스는 이 귀한 기회를 기껏 돈 생각하면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27절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총독은 2년마다 바뀝니다. 이제 벨릭스는 자기 기회는 끝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세상 시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바울을 풀어줘 버리면요, 벨릭스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죄가 없다입니다. 마음이 결정했습니다. 풀어줘 버리면 유대인들이 또 자기를 고소할까 하여서 정치적으로 바울을 2년 동안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벨릭스의 결정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두 사람의 인생이 드러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의와 절제와 심판의 복음을 전하며 당당하게 벨릭스 앞에 섰습니다. 벨릭스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신분, 로마 총독이라는 신분을 가졌지만 의와 절제와 심판의 구원의 소식을 들을 기회를, 믿음을 결단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기껏 하는 말이 돈이나 좀 가져와라 라는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이 땅에 채워지겠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래서 평소 때는 제가 설교 본문으로, 성경 본문으로 잡는데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혹은 어떻게 살 것인가로 잡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제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쁜 일도 있고 마음이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기쁜 일도 있지만 의와 절제와 심판의 구원을 전하는, 누군가에게 갑자기 온 거리에 가서 외치지 않더라도 내 삶 가운데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군가에게 언젠가는 내가 이 사람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의 구원을 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가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의와 절제와 심판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절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아가는 삶이 절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복된 소식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한 사람에게라도 의와 절제와 심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 것입니까? 돈만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